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좋은 일도 만나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누구나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안 좋은 일을 당할 때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처음 환경을 바라보면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안 좋은 일이 닥치면 슬퍼하며 불평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보는 데서 눈을 돌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전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환경을 묵상하면 기가 막히고 한숨밖에 안 나오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묵상하면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과 물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 바다와 땅과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새들과 물고기들을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 짐승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특별히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서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자마자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낙원입니다.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상함도 없었습니다. 해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을 특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의리 없게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루는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어리석은 여자는 그것이 사탄의 꾀임인 줄도 모르고 순진하게 말을 섞었습니다.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그때 재빨리 여자를 안심시켰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뱀은 여자에게 솔깃한 얘기를 속삭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순간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사는 편이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분수를 뛰어넘는 탐심이 마음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이런 탐심 어린 눈으로 그 나무를 바라보자 과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습니다. 여자가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단순히 남의 가수원에 들어가서 나무 열매 하나를 소리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절대 주권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내쫓고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셨건만 인간은 그 사랑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스스로 없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 나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느꼈습니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도저히 하나님의 낯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심해 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인간에게 맡기신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땅에서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자 인간이 다스린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게 된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인간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여러분, 아담이 지금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신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알고 계셨고 죄책감에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간과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그것은 겨우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하는 공격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신다는 말씀입니다. 인류가 타락한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죄를 짓고 벌거벗은 수치심에 떨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들의 수치심을 가려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범한 영혼을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을 곱씹으며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담의 씨를 갖지 않고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33년 동안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꼭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변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값은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아무 흠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모두 벗기고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벌거벗는 수치심을 줍니다. 죄를 지으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내 마음이 부끄럽습니다. 수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고 매달리심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입히신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가죽옷을 지으려면 반드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가려주는 가죽옷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벌로 다 덮어버리시고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영원 깊은 곳에 숨어있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옷 입을 때만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옷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담을 허물어버리시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모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켰다는 증거가 바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입니다. 구약시대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 안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번제단에 설린 피를 양푼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들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다를 때나 혹은 피 없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따서 만든 두꺼운 휘장이 항상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살짝 열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완전한 화해를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저주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오게 되었는데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서 있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버림받은 죄수가 매달리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므로 나무 십자가는 본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저주는 사라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쇠조각에 달린 채찍으로 내려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곳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모진 채찍에 맞추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머리속부터 발끝까지 모든 점을 깨끗이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 외에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감사가 고갈되거든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감사의 셈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묵상하면 감사가 샘솟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마르지 않는 감사의 셈입니다. 그럼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은 성령님과 성도 사이에 신령한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동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신 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성령이 영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또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낙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도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전도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야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쓰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대로 사역할 때 우리 자신도 기쁘고 교회에도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령님은 우리가 육체를 멀리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로 2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깊이 묵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바라보면 결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묵상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바라보고 일일비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그 귀한 몸을 찢고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망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